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번에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까?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쁠 수 있는 안식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은 그동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하여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갔는데 또 다른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새 왕이 된 이 아켈라우가 헤롯 못지않게 잔인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실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우가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될 때에 첫 해에 이 아켈라우를 거부하는 반란이 일어나요. 아켈라우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예요. 우리가 대형 사고 나서 몇 사람 죽어도 난리인데 그 당시 인구 얼마 안 될 때에 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왔는데 헤롯 못지않게 무자비한 아켈라우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이제 가요. 23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게
됩니다.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말이 어떤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세 단어니까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니까 차례대로 하면은 뭘 보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의미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게 한 곳에는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뭔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방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디가요? 예루살렘, 수도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산다 그러면 거기 사세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제 반응이요. 그래서 여건만 되면은, 조건만 갖추어지고 형편만 되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지역에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한 자료를 봤는데요. IRS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은 워싱턴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에 상위 20위 부촌 현황이 있는데 워싱턴주에서 상위 랭킹 20위까지 부촌이 어딘가 하는 그 통계를 보니까 1위가 제1위가 빌 게이츠가 사는 메다이나, 빌 게이츠가 사는 메다이나가 이 워싱턴주에서 부촌 1위에 들어가요. 근데 이 지역의 1년 평균 수입이 보니까 85만 9천 달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당 평균 수입이 85만 9천 달러, 약 한국 돈으로 10억이요. 1년 수입이. 평균 수입이. 그러면 어디 사세요? 할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 사세요? 하는데 빌 게이츠가 사는 메다이나에 산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그래서 20위 가운데 제가 사는 레이크우드가 들어가나 하고 봤어요. 워싱턴주의 상위 랭킹 20위 안에 제가 레이크우드에 사는데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레이크우드요. 호수와 숲. 아주 전원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레이크우드가 있나 보니까 레이크우드는 없어요. 1년 평균 수입이 약 90만 불에 해당되는 그 동네. 근데 우리 옆집이 빌 게이츠가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거기 사냐고. 그 다음부터 달릴 볼 것이라. 뭘 이야기하지?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에도 기업의 회장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재벌들 또 탑스타들이 사는 부자 동네들, 부촌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이 사는 평양 특구가 있고 중국에도 중국 북경에 중난하이라 하는 그 지역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산 다음에 벌써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부의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가 사셨다고요? 나사렛에. 그렇다면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가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을 예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면 우와, 영어로 하면은 와우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우와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걸 이제 달리하는 거예요. 우와 하고 와우 같은 말이라. 영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사신다고요? 사신다고 지금요? 나사렛. 근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살펴보아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사용하는 탈무드라는 책에도 나사렛 동네가 나오지도 않고 또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역사라는 책에도 나사렛 동네는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이 1세기경에는 약 400~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던 그 분지에 갈릴리 지역의 산촌 마을, 산간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그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탈무드에도 이름조차 없는 어디 나사렛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있는 둥 없는 둥 조용히 그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평가했는가? 빌립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나보자. 그 자기 친구에게 1:1 개인 전도를 한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때에 나다나엘이 그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반응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사렛 출신 예수. 그 동네 출신이야?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에는 인물이 날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기도 전에 마음을 닫고 아예 딱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동네에서 성장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거는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이사야 53장 이건 이제 다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읽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모욕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패를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다가 붙이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에다가 그 패를 달았어요. 거기도 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 것 때문에 나사렛 출신인 것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유대인의 왕이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별 대접을 못 받아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뭐요? 그 사람의 생전에 어떤 좋은 점을 찾아서 그리고 좀 더 가공하고 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도 잘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아깝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마지막 죽었을 때는 참 아깝다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그런 병이 들어서 사고를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나사렛 예수 그 딱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 그리 불렀어요. 거기도 뭐가 따라 붙어요? 나사렛 이단. 이렇게 나사렛과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다고? 나사렛에서. 자,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과 무슨 연유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시받는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천사가 마지막에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것도 요셉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요?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나사렛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조상으로 등장한 여인들은 다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이 그렇고 라합이 그렇고 룻이 그렇고 밧세바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외 없이 내세울 만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신분도 그렇고 출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조상으로 삼고 이들의 후손으로 이 조상에게 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여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날 때라도 왕궁에서 태어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장군집에서 태어나고 또 다른 귀족집에 태어났으면 또 조상이 좀 안 좋아도 조금 상쇄될 수 있는데 그런 조상의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비천한 탄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좀 좋은 동네로 이사 와서 그들 사이에서 성장하셨더라면 또 평가가 다를 텐데 그가 자란 것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천하고 초라한 곳의 환경 속에 산다고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초라한 곳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 목회 83년에 나와서 93년까지 수세식 변소가 있는 사택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83년부터 93년까지 수세식 변소가 있는 사택에 살지 말고 다 풍등 화장실에서 살아요. 그거는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물이 불어나가지고 볼일 볼 때는 아주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원래 화장실은 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냐? 해우소 이리 써 붙여놨어요. 해우소가 무슨 말이에요? 근심을 푸는 장소라는 뜻이라. 해우소, 절에 가면 해우소 이리 써놨어요.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야. 막 배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가서 볼일 보면 시원해서 근심을 푸는 장소가 해우소인데, 풍등 화장실에 가면은 이거는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 그래서 볼일 보고 빨리 궁뎅이를 한 번씩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장한 곳이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구약 성경에 그 수천 지역이 나오는데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성장하셨는데, 내가 풍등 화장실 사용한다고 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 위로가 되었다니까요.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후손으로,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면서 그냥 그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사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비록 내가 사는 이 나사렛 동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또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대목적을 위해서 그곳에서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두 번째는 사람. 나사렛, 사람. 여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뭐가 나와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두 번째 사람이라 하는 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보통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대로 자신의 존재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 엄청난 자기 낮아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낮아짐. 그것을 하나님은 감수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 단 한 구절, 예수님의 아기 시절에 대해서 단 한 구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기 때의 모습이요. 세 가지를 강조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것은 신체적으로 그는 똑같이 다른 아이들, 여타 아이들과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하는 것은 정신적, 지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년계를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식물을 연구하고 동물을 연구하고 자연계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인 천년계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서로 연결시켰어요. 일반 계시인 천년계와 특별 계신 성경을 연결시키는 그 연습을 성장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항상 천년계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30살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3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철저하게 그날을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펼쳐 놓은 것입니다. 펼쳐 놓은 것. 예수님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타락한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성품은 고상했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70페이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천사들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의 성품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우리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세련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 예수님을 닮는 생애는 세월이 간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닮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많이 있는데, 검문소에 되면 이제 전경들이 딱 앞에 총을 해가지고 검문을 하러 오르는데, 꼭 어떤 사람 앞에 가서 경례를 딱 붙이고 잠깐 검문하기 전에 주민등록 좀 보게 해달라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딱 검문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쭉 지나오다가 딱 서가지고는 경례를 딱 붙이고 주민등록 좀 보여달라는 거는 수상하다는 이야기야. 뭘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주 원래 얼굴이 그런 데다가 한번 검문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은 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자기가 교회에 나간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얼굴에 풍기는 그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음미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서 그와 같은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와 고상한 분위기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거창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그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하찮은 동네에 살고 비천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그의 인격, 그의 외모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세련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디서 연습했는가? 나사렛에서 살면서 연습했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자체가 가난한 동네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굶어본 사람, 빵 한 조각 없어 굶주림에 힘들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픈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굶어본 사람, 배고픈 사람. 그래서 가부의 심정은 가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할매들이 대부분 가부 할매들이.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가부 심정은 가부가 안다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시골집에 사시면서 자신의 부모를 돕는 역할에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는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고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유대 전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당시에 이 말이나 소가 매는 이 멍에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만든 것을 소에게 딱 얹혀주면 소들이 그렇게 편안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예수님은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익숙하셨고 노동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귀한 것으로 그가 가르치고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하늘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 일에 몰두하지는 않았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 일에 몰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는 분주한 하루의 삶이 끝날 때에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 74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활하셨다. 무슨 일들 가운데서요? 평범한 일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생활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죄 짓는 일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에는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천한 동네에서 몹시 가난한 부모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슬픔을 아셔요. 인간의 아픔을 아셔요. 인간의 가난함을 아셔요. 인간의 어려움을 아셔요. 그분은 다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가슴으로 인간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다 뭐하신다? 아시고 다 이해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찾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에게 나갈 때 하고 내가 가지고 가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미 다 경험한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저없이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 자, 예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그가 살았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이. 예수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마지막 말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금과 은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에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펄쩍펄쩍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찬양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주보 칼럼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주보 칼럼에 제가 마산에서 20대 시절에 축신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 쫓아낸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고 귀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었던 모든 사단의 영향력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에 살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낙후되고 평판이 좋지 않은 곳에 성장하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소망을 노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가난한 부모님을 돕고 힘든 노동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 피곤하게 일하는 우리를 그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과 교통하며 그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 오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오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의 이름이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복된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동네에 사시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 죄 가운데 속절없이 죽어가고 슬픔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키우면서 나사렛 동네에 사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가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의 모습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이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낙후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이 움츠러드는 대신에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했던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저없이 가지고 나가 풀어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해결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